오늘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각 교회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지역과 이 민족의 역사는 흑암의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승리하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거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도록 강건케 하게 하시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 생각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주를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의 말씀으로, 이 자리의 구원의 역사로, 이 자리의 권능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계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잖아요. 위치가 변동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지금 복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우리 주님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하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문제 앞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모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으로 확실한 증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땅 끝까지 증인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합니다. 보좌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의 축복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다 모든 것 얻었다.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왜냐?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 다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것 다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즉 뭡니까?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영으로 다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 작품입니다. 작품은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근데 걸 작품은 돈으로 못 매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함으로 모든 것을 형통케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맞아요. 18절에서 22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누릴 수 있고 무한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귀로 듣지만은 실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강건케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예,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풍성해져요. 그 풍성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이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김동훈 사님이 돌아가시거든 이걸 계속 읊조려 보세요.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신분 권세로 인하여 내 영혼이 강건케 됨으로 나의 모든 부조리한 연약한 질병들은 다 치유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속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의식주만 아는 세상 나라와 사단의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매일 드려져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중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지만 그 사도 요한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드러놓은 것, 이제 기입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응답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유익한 말은 있겠지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 살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안 됩니다. 미래 살릴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인가? 자,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체적으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위대했지만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을 예비한 자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한 길로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이 뭐였냐가 중요한 거죠. 항상 1장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도 봐도 그 중심은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굴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치 못할 아주 비천한 자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그는 행해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세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괜찮아요. 그 중심으로 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오는데 구약에 명시된 대로 창세 3장 15절의 그 약속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굴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사역의 모든 것은 여기에 포커스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물세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2절 24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지 않았으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용하신 거겠죠, 결국. 그럼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지난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셨 이후에도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자기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증언을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표현이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저 붕하던 교회가 막 잘하고 있다가 저희가 여기서 막 말씀운동을 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위로 쫙 왔어요.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제자들은 그 식으로 말해본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 저 예수님께로 갔어요.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서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파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애로 가더이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요한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다 헛것일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면 하늘에서 보내신 바가 아니면 주신 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허사가 될 거다. 걱정 말아라. 근데 28절 보세요. 여기 중심이 담겨져 있죠.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신부가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데 그 마치 신랑의 그 친구들이 기뻐하는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나는 항상 기뻤다. 근데 그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러고 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게 더 기쁘다.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는 말 하잖아요. 그는 흥해야 된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서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야지. 높임을 받아야지. 우리가 높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교주들이 왜 생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우고 자기가 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1절 3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33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셨는데 그는 만물에 계세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예수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을 받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배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함으로 선지자적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재앙 가운데서 벗어나여 축복을 받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저들에게 왕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에서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는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6절에는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럼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에베소 2장 3절 말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진노의 자녀로 불안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사 그 믿는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중심에 뭐가 키었을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곱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사역이 정말 복음의 그 길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었던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 있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봤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는 길을 곱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다, 풀진 못하다. 근데 그가 누구를 알아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사람도 그 어떠한 사물도 어떠한 이념도 영으로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더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또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어떤 이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보면은요,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이시면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만 받은 그 말씀만 실천하는 또 거기에 대한 말씀 성취의 주역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직 그리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성취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만 초점을 두고 뭐 했어요? 사역을 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 뭐겠어요?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고 막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온전한 삶. 그렇게 위해서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만 바라보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사역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네 안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다가 그래 이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그수의 장성의 분량이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창조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뭘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누린 생명. 그래서 생명 가졌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형상 키워드를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이룰 상속자. 어제 자기 전에 이걸 묵상하다 잠깐 잤는 이 잠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형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뭐가 회복됐어요? 능력?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예수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집의 밭에까지 손을 댔는데 그 속에 생명력 있게 모든 걸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 반경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 가졌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 가진 자에게 달려오겠네? 안 그러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고 나오지. 그렇죠? 이 생명을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생명, 이 생명을 생명력 있게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내 현장을 뭐 하면 됩니까? 차지하라. 에베소서 여호사서 1장에도 보면 내가 발로 밟은 모든 땅 내게 줬다. 이 땅은 누구 땅? 우리 땅입니다.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땅입니다. 의식주만 모르고 의식주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의식주만 일 수밖에 없는 이 땅,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래서 바꾸면 돼요. 뭘 바꿀까요? 우리의 우선순위 바꿔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내 생각,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내 생각, 또 내 것, 창세기 11장, 내 것, 또 내 생각, 내 것. 이것을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창세기 3장 15절 해결책이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뭘 회복할까요? 가장 먼저 예배, 또 누림이 되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 회복하라.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번 한 주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형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딱 생각할 때 복음의 말씀을 딱 적용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들이 막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로 현장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그 중심을 보며 우리가 일심 전심 추석할 수 있는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사오니 24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현장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것에 대한 중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중심을 두고 예배 회복하며 기도 회복되어져서 현장 정복해 나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